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니까,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영원 영원히 한 번 더요. 감사드리세.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예수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내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거실 소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말할 것이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일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온데 저희들을 우리 레슨대학교 선지동산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학업을 중단하고 경건예배로 우리 레슨대 공동체 모든 학우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총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승우 학생처장님께서 우리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학교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소재영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영 목사님은 학교 운영이사회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진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물질로도 많이 헌신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맛있는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과 음료수 나갈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떡과 음료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떡과 음료수는 말 그대로 간식으로만 받아가시고 주식은 오늘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 이 말씀을 주식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게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가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대신대에
또 우리 학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편적인 메시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부터 출발해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그 축복이 방주를 떠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 축복이 임했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생육의 복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해서 하는 일마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5대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우리 학교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떠났고, 두 번째는 따라갔고, 세 번째는 쌓았다. 이 3가지 낱말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섭섭하게 떠나래요. 조상 때부터 정착하고 정든 고향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떠나는 역사예요. 오늘 1절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안 떠나니까 강제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축복받는 사역을 하려면 본토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애비집도 떠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부모님을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일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도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시할 땅,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여줄 땅, 그리로 가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멈추는 삶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때 사단에게 시험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전하여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랬고 야곱도 떠났습니다. 아버지 스라에서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다 떠난 인생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 강제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재무장시켜서 고레스를 통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보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가나안 땅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 영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현재의 삶이 화려하고 안정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디서 불러내느냐?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려야 될 인생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어서 일생을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와 함께 살다가 지옥 갈 운명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해 가신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소망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임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항상 이 땅을, 이 세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날마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시한 땅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떠나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 비결은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 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라 간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연장도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도 살다 가면 불가능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크레인 없는 그 시대에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온 백성이 그대로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말씀 따라가니까 이 여리고도 무너지지만은 요단강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로가 가이사랴에서 백부 장교입니다. 아주 고급 장교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명이 왔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하라. 고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는 그 시기에 베드로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를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했어요. 곧 찾아올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못 믿으니까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 그는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의 말씀이 마치자, 설교가 끝나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로의 집에 임한 줄 믿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고넬로 집에 모인 사람들 전체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이때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학문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서 성경적인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장작을 아무리 동계에 놔도 불이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도 많이 읽고 신학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 연구도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쌓여있는 이 장작 더미에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떨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는 혈통, 학문, 배경이 대단한데 떨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떨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 떨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신대 후배 여러분, 학우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떨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고넬로 집에 임했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날 같이 이런 시대에 따를 것이 많습니다. 진짜 따를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인터넷, SNS 따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쫓아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쌓았습니다. 첫째는 떠났고, 두 번째는 따랐고, 세 번째는 쌓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노아는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12장 9절에도 보면은 이삭이, 22장 9절에 보면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26장 25절에도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버금가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복을 받았어요. 복 받은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 잘생겨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땅에 심겨진 그 복음 정신, 기독교 정신,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세운 그 주체 사상 위에 세워진 북한은 오늘날 불행하게도 거주 국가가 됐고, 우리 북한 2,300만 동포들은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복음 때문에, 성경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예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 복을 받았느냐? 매일마다 소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매주마다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월마다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예수님 무덤에 계신 절, 초실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저들이 드린 예배예요.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절기입니다. 저들은 1년에요 7번, 7차례를 빠짐없이 예배를, 그리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 예배드리고, 매월 예배드리고, 매년 하나님 명절처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유일한 길이고 은혜 받은 길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저들의 삶은 예배와 바로 직결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건 시원찮지만은 저들의 예배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시원찮은데 지금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를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고 그 후손이 오늘 누리는 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선지학교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열심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하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학우들 개인에게 심장 깊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지학교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아직 구원받을 영혼, 이방인의 때가 끝나지 않았어 구원받을 영혼이 대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지옥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떠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제단을 쌓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대를 지금껏 축복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장대한 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재단 이사회와 동창회와 그리고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찬송가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청흥원의 예라도로 나와도 응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도 응행하소서. 이제 우리 소재영 목사님 오셔서 축도함으로 경건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대신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 비롯한 우리 모든 학우들 위에와 양대재단 이사회와 우리 동창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